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물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 가운데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내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짐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죄의 짐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짐을 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옳은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의 위치를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짐이 나에게 같이 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짐이라 함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칭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짐을 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가 명확한 사람들은 옳은 짐, 예수님과 같이 지는 짐, 다시 말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 연합되어 있음을 알고 그 이후에 그 성화의 삶에서 져야 하는 짐을 명확하게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짐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짐입니다. 이 짐은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듯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칭의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져서는 안 되는 짐을 지고서 힘들어하고 그 짐이 마치 내가 져야 하는 짐인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시는 이 짐은 성화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어야 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은 예수님께서 지시는 짐이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칭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의심과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이 칭의를 통해 우리가 얻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의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책임감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칭의를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칭의로 의인이라고 여김 받아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사실
어떤 단순한 어떤 이 한 문장을 내가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칭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라고 했지만 다음번 영역에서 또다시 영적 침체에 빠진다면 우리가 이 칭의 안에서 무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칭의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다시 이 칭의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하여서 내가 져야 되는 짐과 지지 말아야 되는 짐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높은 의욕과 건전한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 포기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핵심인 주님과의 관계를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높은 의욕과 열심과 열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관계라는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칭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알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소진되고 고갈되는 자리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지워진 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피곤함에 빠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멋지게 시작하더니 저 꼴이 뭐라. 우리가 자주 소진되고 자주 지치게 되는 그 지점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연합된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여기는 자들입니다. 어제자 챔버스 목사님 묵상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생명의 공급을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나는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 나는 아직 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 보니까 나는 아직 죄인인 것 같아. 이것이 칭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지가 아니라 죄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길 때에 우리에게는 그제서야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칭의를 알고 있다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 여전히 이 피곤함 가운데 고갈되고 소진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칭의를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은 너무나 많은 짐을 혼자 다 지고 왔습니다. 이제 뜻을 다해 하나님의 어깨에 그 짐을 지우십시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정사가 그의 어깨에 있도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어깨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기묘자요, 전능자라,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너는 누려라. 이 하나님이 바로 모든 정치와 모든 통치와 나의 주권을 내 어깨에 메고 행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맡기지 않는 자는, 우리는 그렇게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많은 짐을 혼자 지고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십자가의 구속이 어떠한 일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구별해서 지지 않아도 돼야 하는 짐은 질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짐조차 함께 지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짐을 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기서 이 던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는 표현에 나와 있듯이 짐을 던져버린다는 것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기라 하셨다라고 해서 나는 져야 될 짐이 없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짐을 맡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내가 져야만 할 것 같은 그 짐에 그 책임감에 짓눌릴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을 맡긴다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지고 가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고 가시며 다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 기대가 안 되는데 기대해요 라고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지? 오늘도 행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나는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목도하고 있네?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나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맛본 자들이 어떻게 다시 피곤함과 고갈됨과 소진됨에 인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그 짐을 맡기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짐을 함께 지고 갈 때에 나는 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그 짐은 가볍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 짐을 포기하지 말고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으로 목말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 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질문은 이 육적인 것, 내가 볼 수 있는 시야 안에서 위치적인 장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곳은 이때라.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이때에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자유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덧입은 의인이고 그 의인으로 우리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불평하며 무엇 때문에 고갈되어 있고 무엇 때문에 피곤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력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지쳐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속을 깨달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